먼저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중심 삼아 가지고 인적 자원을 어떻게 보강시키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선교 본부에 있는 요원들한테 그러한 분야를 담당시켜 가지고 지시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운세가 한국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세계적인 운세는 앞으로 한국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천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4장 58절 한 문장을 더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천복궁 성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식구님들을 정말 하늘 부모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지금 천정궁에서 자가 격리 중에 계시지만 신일본 제3지구 희망 전진 예배를 참전하고 계시고, 저희도 오전 11시부터 제2부로 진행되어지는 화동의 시간에 화면 영상으로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과거와는 다른 세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은 이 시대에 천운이 함께하는 이 한국에 어떻게 인적 자원을 보강하시고자 하셨는가,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첨보 가정으로서 참 어머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축복 가정들은 이 천운의 큰 운세를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후손에 상속시켜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은혜를 함께 받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인재가 필요한 시대에 분명 살고 있습니다. 사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인간에 대한 개념이 급진적으로 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20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사람은 그저 먹여 살려야 될 존재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구자를 보면, 이 구자를 쓰게 되는 걸 보면 사람이 얼마나 먹여 살려야 될 존재였는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에도 산하 제한이 있었습니다.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부럽지 않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잘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들도 학교에 방학이 되어지면 방학 숙제로 표를 만들어 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인적 자원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인구가 많은 것은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재산이라고 하는 생각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그저 음식을 축내거나 먹여 살려야만 할 부담이 아니라 자신의 그 이상을 창출해내고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존재임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이 많은 것이 부담이었지만 지금은 인구가 많은 것이 크나큰 경쟁력이 되어졌습니다. 중국의 인구 10억의 핸드폰을 하나 팔면 10억 개가 팔린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적 자원에 대한 컨셉이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참 부모님이 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되어지면서 바뀌기 시작했던 인간 자원의 큰 변화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은 변합니다. 과거 우리들의 지도자들은 어떠하셨습니까?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릿고개를 모두 경험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을 때 그 어린 시절을 다 겪으셨던 세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잘 한번 살아보자. 그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주화 운동을 경험해 본 분들입니다. 유신 시대를 겪었고 50 시절을 지내오면서 민주화 과정을 통해 그야말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여기까지 온 분들이 지금 이 사회를 이끌어온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차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세계를 이끌어 나가야 될 지도자들의 세대는 과거와는 너무나 다른 세대였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풍족함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해외 경험이 아주 자연스러운 세대입니다. 영어도 잘하는 세대입니다. 교육 수준은 특별하게 소수만 고급 교육을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정말 가공할 만한 문화의 이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대가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젊어서 고생을 못해서 너희들은 안 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 부모님들은 곧잘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넓혀야 될 고생이 있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인 고민이나 고생으로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요즘 말로 꼰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경제적으로는 우리의 부모님들보다 분명히 풍조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생은 경제적인 문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다윗이 고생이 참 많았죠. 왕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사울에게 그 쫓겼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다윗의 고생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고생한 것이 경제적인 고생이었습니까? 야곱이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 야곱이 받은 고난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생겨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풍요함을 누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경쟁력에서 뒤처질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음을 우리가 이 시대에 먼저 부응하고 이해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 24장에 소개한 리브가의 한 이 대목은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우리의 젊은 세대와 앞으로 통일가를 이끌어가야 될 미래 인재에 대한 놀라운 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리브가는 젊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가문이 좋은 집에서 태어난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고 곱게 자라서 예의도 바르고 올곧은 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지 못했을 것만 같은 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면모가 있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이 리브가는 그렇게 큰 고생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기였습니다. 알지 못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담대함을 소유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8절에 그 오빠가 이렇게 묻습니다. 리브가야, 네가 정말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러니 리브가는 대답합니다. 네, 가겠나이다. I will go. 주저없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여기가 바로 리브가가
리브가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나이에 다른 소년들 같으면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너가 정말 이 길을, 이 뜻길을 가려느냐? 축복을 받고 하늘 부모님의 이상을 향해 가겠느냐? 라고 분명 우리의 본심에 하늘이 물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많은 시간을 놓고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I will go. 네, 하늘이 부르신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범하게 선택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리브가는 시아버지인 아브라함과도 많이 닮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했더니 아브라함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으로 정착했습니다. 리브가가 인생의 고생을 그 나이에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하지만 리브가에게는 하나님이 주목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리브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리브가에게서 발견하셨을까?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깊이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님은 이 한국에 천운의 운세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참부모님이 태어난 땅이고 섭리적으로 이 한국이 하나님 편과 사탄 편의 마지막 판가리 싸움에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을 하나님께서 운세로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선택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인적 자원이 더 이상의 부담이 아니라 자산이 되어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운세를 한국에 주시는데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 부분이 과연 있길래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한민족을 선택하셨고 이 땅을 지목하셨을까? 한국 사람은 예로부터 머리도 똑똑하고 열정적이며 근면하고 그리고 놀랍도록 착한 심성을 가졌다고 배웠습니다. 오죽하면 반만 년 만에 다른 나라들에게 두들겨 맞은 나라이지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은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피해받고 침략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정도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 부모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하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것이 리브가를 리브가 되게 하였고 우리가 한민족으로 선택받게 되어졌고 우리가 축복 가정으로 참부모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요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참부모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근면성에 있습니까? 우리의 착함에 있습니까? 우리의 열정에 있습니까? 우리의 정직성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총에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지혜를 우리의 자녀에게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동자가 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순간 하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나라에 석유가 나지 않는다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러시아를 보십시오. 러시아는 잠시 석유 수출로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석유 가격이 떨어지니까 휘청거리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수출품이 대략 어떤 것이 기억납니까? 인형, 보드카 또는 연활, 그 외에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지하 자원이라고 하는 석유에 의존하다 보니 특별하게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바이라고 하는 나라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 석유를 수출로 해서 자기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이 두바이도 물론 석유가 납니다. 그런데 두바이가 세계 사람들에게 흥분을 시키는 것은 석유 수출로 부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광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중동 국가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나라의 경제 발전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천연 자원만이 그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천연 자원이 사람들을 나태하게 하고 게을러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큰 재능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런 단점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갑자기 아픈 그런 단점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을 잘 정리해 보면 정말 우리 민족은 근면하고 남에게 뒤지기 싫어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하려 하고 그리고 비교적 심성이 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능력이 세계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상당한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신앙이 좋은 권사님들은 아들을 낳으면 목회자를 시키고 딸을 낳으면 목회자 사무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만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교회 절반은 목사님이 될 거고 절반은 목회자 사모님이 될 겁니다. 이제는 믿음이 좋은 젊은이들에게 정치에 입문하게 해야 하고 경영에 참여해야 하고 언론에 진출하게 해야 되고 교육과 문화와 연애와 음악과 모든 사회 방면에 진출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지식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회에 나가게끔 이제는 가르쳐야 합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곤돌리자 라이스는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어릴 때 성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고 지금도 90이 넘은 나이에 시골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전직 대통령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1962년도에 조지아주의 상원의원으로 출마할 때 정치인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님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정치인은 거짓말쟁이며 거짓된 사람들이다. 정치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에게 이 지미 카터 의원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8만 명의 교인을 가진 목회자가 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당시에 조지아주의 8만은 바로 그 상원 의원이 대표할 수 있는 시민들의 수가 8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상원 의원이 되는 것은 그저 정치적인 꿈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목회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그 마인드로 상원 의원이 되겠습니다. 즉 내적으로는 나는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의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그 담당 목회자는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고 상원 의원으로 출마하기를 권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세상에 거유한 큰 부자가 상징적으로 보면 빌 게이츠와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거대한 억만장자 두 명이 있습니다. 이 빌 게이츠와 이 조지 소로스는 방향이 너무나 달랐던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똑같이 세계적인 부호입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는 일단 돈을 벌자. 돈을 벌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돈을 벌어서 내가 좋은 일을 좀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이 억만장자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젊을 때부터 추구했던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가치관을, 어떤 사업을 하든 모든 사회의 사람들이, 열린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생활을 구제할 수 있는 그 가치관을 열고 내가 만물과 이 재물을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 동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많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지금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처음에는 돈을 벌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방향을 전환한 경우라면,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억만장자는 젊었을 때부터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세웠고, 그 일을 위해 그 도구로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 식구님, 우리는 후자의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 많은 젊은이들은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출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착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착한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며 살고 싶다고 하더라도 나의 젊었을 때부터 좋은 일과 또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잡고 가지 않으면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부터 알아야 합니다.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교육을 하든 목회를 하든 그 목적을 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근본적인 천운의 운세에 맞추어 한민족의 근면성과 정직성과 그 놀라운 성 위에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나에게 왔음을 우리의 자녀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자산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리브가의 꿈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야무진 꿈입니다.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것이 축복이고 예언입니다. 장차 리브가를 통해서 혈통을 쫓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축복한 내용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도 오늘 축복받은 저희들에게 이 예언과 축복을 함께 주셨습니다. 리브가가 이야기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오빠가 리브가에게 준 축복입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식구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과 후손들에게 너희는 천만인의 부모가 될 것이다. 너는 하늘 부모님의 천운을 상속받은 천만인의 부모가 될 것이다. 그 축복을 잊지 않고 상속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리브아를 통해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당대 시대에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대가 준비를 해두어야만 다음 세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를 해두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왔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장에 내 세대에 이루지 못할지라도 나의 자녀와 나의 후손이 하나님의 그 꿈을 상속받아서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심어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상속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어머님께서도 그리고 영상에서 나와 있던 참 아버님께서도 인적 자원을 위해 보강하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도 그저 지식적인 면이나 능력 있는 면의 인적 자원을 요청하신 것이 아닙니다. 참 부모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너희가 받았음을 기억하고 당당한 용기를 가지라고 오늘 부모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용기를 잊지 않는 오늘 전체 축복가정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빛나는 조국을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로 하늘 부모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에 오늘 저희가 세워졌음을 믿고 하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늘 부모님, 오늘 저희에게 그 크나큰 하늘의 운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늘을 위하여 나아가겠노라고 하는 하늘 부모님을 위로해드리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효정의 마음이 있었기에 하늘이 저희를 붙잡고 저희를 믿고 계심을 아옵니다. 사랑의 하늘 부모님, 오늘 고개 숙인 아들 딸들이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한자리에 앉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함께 손을 맞잡고 오늘 이 한 시간 참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오늘의 이 시간은 진실로 하늘의 눈동자 속에 저희들을 담아두고 기억하시기에 흡족한 한 시간임을 아옵니다. 하오니 사랑의 하늘 부모님,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의 지식과 저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을 구할 수 있는 하늘의 아들 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머님께서는 이제 미래 세대를 놓고 다시금 노고의 몸을 이끌고 전진하고 계십니다. 그 전진하신 그 용기와 담대함은 바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효정과 효심의 마음임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또한 참 부모님과 함께 출발한 그 출발의 선상에서 내가 하늘의 뜻을 위해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주저하며 번복하며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늘 앞에 함께 가겠노라고 결의하고 결단했던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었는지를 다시금 하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개 숙인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들 그 머리 위에 하늘 부모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고 성실히 일한 그 노력으로 하늘 앞에 값지게 올린 예물과 선물이 있사오니 그 바쳐진 손길 하나하나 위에 천배 만배의 크나큰 은총으로 하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신안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 하려사옵나이다. 아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효정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하늘 부모님 성의 안에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주.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올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이상으로서 천일국 9년 천력 5월 11일 천일국 19대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